오늘부터 주일 예배 때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마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큐티 이외에 성경을 좀 읽겠다 싶으면 고린도 전서를 읽어주시면 미리 읽기도 하고 또 지난 것도 읽으면서 말씀을 더 깊이 조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신학자들, 목회자들, 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가운데는 바울이 기록한 13개 신약의 서신 가운데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와 깊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을 하나 꼽으라면 뭐를 꼽을까요? 로마서를 꼽겠죠. 그죠? 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선뜻 저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마스크 쓰고 계셔서 안 들린 거겠죠. 그죠? 로마서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고린도서는 목회적 관점에서 아주 바울이 따뜻함과 또 감수성을 가지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적 관점에서 가장 탁월한 책을 뽑으라면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던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이 지도 여러 번 봤는데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처음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유럽, 지금의 유럽,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건너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듣고 바울이 첫성 빌립보를 들렸다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테네 가죠.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와 있었죠. 다행히 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의기투합해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1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3년 5개월 빼고는 가장 오랜 시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이유는 고린도가 당시에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좀 확대하면 우리 임 간사님이 이런 걸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좀 확대한 거죠. 바다가 양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에게해로 열려 있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에베소 쪽을 향해서 바다가 나가게 되고 왼쪽은 이오니아해, 이오니아를 통해서 당시의 제국의 중심인 어디죠? 로마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두 항해를 연결하는 디올코스라고 하는 도로가 있었어요. 배를 실어 나르는 도로. 돌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 배 자체를 웬만한 배를 옮겨 나르는 저 남부를 돌아서 지중해 한복판으로 항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육로로도 북쪽에 마케도니아 대륙이 있었고 남쪽에는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어서 사방으로 열려있는 도로죠.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이 심겨지면 복음이 아주 잘 전파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의도를 가지고 이곳에 상당한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교통에 또 물류만이 아주 교차되는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고 인종도 다양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시아에서부터 아시아 인종, 서쪽의 유럽, 또 사상, 문화 이런 교류들이 아주 많았던 것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도 많을 가능성이 늘 있던 것이 고린도 교회죠.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에베소에 와 있고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두로도 연락이 오고 나중에는 서신으로도 연락이 왔어요. 바울 사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늠한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안에 영성이 아주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 편지로 받고 그 편지에 따라서 하나씩 목회적으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것이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해 가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목회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서신 가운데에도 인사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편지 쓸 때 지금 편지 좀 잘 안 쓰시죠? 제가 어려서 배울 때는 아버님한테 꼭 편지를 써야 되는데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체 만수무강하신지 어떠신지 그렇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감사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단순한 인사와 감사가 아니고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교훈할 내용들을 중요한 요소들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적 요소와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인사말, 감사의 표현이지만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바울은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 그렇게 불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데 문제를 아주 다 리스트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를 답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만 성도라고 부른 게 아니고 바울은 이후에 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다른 표현이 뭐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무리들을 성도라 그러죠. 근데 그 끝에 보면 각처에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서 성도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뭐죠? 성도입니다.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그냥 중립적인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은 맞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마음 한 구석에 좀 캥기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게 부르면 마음 한쪽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성도, 당신들이 날 몰라서 그래. 네, 그렇게.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심했어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 제가 좀 읽어드리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예요.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뭐예요? 교회가 아니 뭐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남색하는 사람, 도적, 술 취한 사람, 모욕하는 사람, 속여 뺏는 사람. 아니 무슨 교회가.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요 사람들은 빼고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를 성도라고 그래요. 후자죠. 그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어떤 측면에 당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얘기하면 마음 한 구석에 동의가 안 돼요. 내가 그렇지 않은 거 있는데 왜 그럴까? 호칭으로서의 거룩함과 성도와 실제적인 거룩함 사이에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죠. 그죠?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제가 이런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백성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차원에는 두 차원이 있어요.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게 되는 거 누구의 주권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물이라고 내가 선언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가고 이루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약간은 속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구별되고 선택하는 것을, 결정을 내가 맞습니다,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무슨 다른 수고가 있는 게 필요한 게,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 그렇게 되고 싶죠. 그죠? 나 하나님의 백성 되고 거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행해가는 측면이 있다고요. 이 거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속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belonging의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루어가면 행함의 거룩을 behaving, 영어로, 영어 못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좀 아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도록 좀. 그래서 속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것을 선언적인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요. 아까 있는 것처럼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다 선언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냥 나는 아직 실제적으로 거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나 동의합니다,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거룩,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땐 이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데 이런 선언적인 거룩이 아니고 실천적인 거룩, 실제적인 거룩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또 여러분과 저를 아직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왼쪽에 있는 속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군대 가면 요새 기본교육 몇 주 받죠? 군대 6주 받나요? 6주 훈련 받고 나서 총 줘요. 그리고 보직 주고 다 훈련해, 군인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신림사거리에 있는 20대 초반의 애들하고 6주 받고 나서 뭐가 변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준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야. 그거 똑같아요. 실제적으로 군인, 베테랑 군인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군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부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들에 대해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첫 출발로서의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거룩이 되는 과정은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언제 이 실천적인 거룩, 이루어져 가는 거룩이 끝날까요? 죽는 날까지 안 끝나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언적 거룩에서 실제적인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들을 바울은 인사말이지만 담고 있어요. 세 가지를.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첫째 원리가 뭔가 하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선언적 거룩이 실천적 거룩, 실제적인 거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돼요. 방향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죠? 아까 우리 찬양대 우리 권사님이 제가 어제 설교 주제를 딱 연락받고는 하루 만에 찬양을 바꿨어요. 그죠? 우리 성가대 참 대단해요. 하루 만에 곡을 바꿔가지고 몇 날 며칠 연습한 것처럼 하니까. 그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오늘 아침에 바꾸더라고요. 곡을 여기 찬양, 여기 PPT를. 그래서 왜 바꾸냐 그랬더니 바로 껐대. 어제 목사님 설교 보고 바로.
은혜가 잘 불러주셨는데,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이 서신서의 끝부분에 가서 제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요. 한번 15장 10절인데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한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과 역사를 지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나를 지으심의 은혜. 로마서에 보면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물질적 화학적 요소들을 가지고 수만 년을 갖다 놓고 똑같은 조건을 맞춰도 내가 탄생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그 은혜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의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대별을 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뿐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누리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때에 선언적 거룩함이 우리 안에 실천적 실제적 거룩함으로 바뀌어져 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생성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만 사람은 변해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사람 변하지 않아요. 죄책감과 채찍을 통해서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변하려면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의 다른 표현인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채찍과 율법과 죄책감을 통해서는 사람이 음주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기는 하는데, 그 사람이 진실로 변하게 되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사람은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은혜를 깨달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언적 거룩함, 아직 턱에 못 미치는 부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거룩함이, 받아들임으로서의 거룩함이 실제적인 거룩함, 또 이루어져가는 거룩함, 행함으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소망이 우리를 선언적 거룩함에서 실제적인 거룩함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본문 7절,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의 완성을, 결말을 위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참 큽니다. 대단합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그 구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뒷부분 13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가 참 큰데 그 은혜는 장차 올 주님으로부터 가져다 줄 우리가 경험할 그 구원의 생명력에 비해 보면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아주 부분적인 것,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릴 그 생명과 은혜와 기쁨은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게 이루어질 줄로 믿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또 내 스스로도 해석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끝없이 밀려오죠. 모순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게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죠. 동의되어지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성도들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죠. 그죠? 성경은 거듭 복음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가장 극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다시 오실 주님과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신랑으로, 어린 양 대신 신랑으로. 여러분과 저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의 신부. 이건 비유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결혼식 다시 하고 남자들이 그 결혼식 옷을 어떻게 입겠어요? 여자들 세마포. 그 얘기가 아니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부가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신부가 못생겨도 우리 여기 다 잘생겨서 시집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부가 좀 못생겨도 괜찮아. 신부가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신부가 좀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옛날에 학업의 기회들이 없어서 제대로 공부 못한 분들 꽤 있거든요. 문제되지 않아요. 다 결혼식에서 멋지게 살았어요. 사회적으로 뭘 좀 업적을 못 이루었다고 해서 괜찮아요. 집안이 좀 좋다 괜찮아. 신부 문제되지 않아요. 신부에게는 꼭 있어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신랑에 대한 정조예요. 깨끗함이에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없어도 돼. 그런데 신부로서의 요건 중에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뭐죠? 깨끗함이에요. 신부로서의 정조. 여러분, 예수 믿는 신랑,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못생겨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못 배웠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 유지해야 될, 꼭 있어야 될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신앙의 깨끗함과 정조예요. 그렇게 내게 오실 주님이 거룩하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안다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다른 것 다 준비 못해도 이거 하나는 애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지키려고 힘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언적 거룩함이 실제적인 거룩함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못된 신학의 기초에서 그런 주장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예수 믿어도 크게 부자 된 것도 없고 대단하게 성공된 거 없어도 오로지 우리에게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 이 세상 풍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풍조 기웃거리는 거를 가르쳐서 성경은 간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표현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언적 거룩함 성도로서 실제적인 거룩함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더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삶이 우리를 선언적 거룩함의 사람에서 실제적인 거룩함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가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이에요.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어떻게 피조된 인간이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 피조물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 세계는 다 같은 차원의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지나가는 개미하고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같은 피조 차원의 세계 속에서도 내가 개미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하고는 좀 이렇게 좀 소통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이, 더더욱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냐고, 사귈 수 있느냐고. 이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말로 대화하시고 우리의 느낌으로 같이 느끼시고 우리의 의지로 함께 교제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허물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치 주변에 있는 친구를 사귀듯이 그분과 함께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떻게 고대 당시, 오늘 본문 당시에 고린도에는 양쪽에 바다가 있었잖아요. 이 양쪽에 바다의 신이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포세이돈입니다. 여러분 오늘 케이블 TV에 한번 포세이돈 영화를 치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영화, 바다의 재난 영화들이 많을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관이 어떤 건가 하면 신적 존재는
감히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의 노여움을 좀 어떻게 누그러뜨려서 바다에서 해코지 당하지 않고 그분의 그 존재에 분노를 잠재우는 것뿐이 얼르고 달래서, 심지어는 제물을 드리되 누구를 드리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드려요. 신적 존재들을 드렸거든요. 아니, 신적 존재가 아니고 아이들, 인신제사라 했어요. 이 그리스 로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세계 모든 문화사들을 다 공부를 해보면 거의 모든 문화에 인신제사가 있어요. 그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 분노를 어떻게 누구러뜨려서 우리가 바다 항해할 때에 무사히 통과하고 지날 수 있을까? 이게 당시의 신관이었어요. 종교의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 아빠, 아버지야.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야.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15장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는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교제할 수 있고 또 친구로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친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시즌마다 달라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부모보다 가장 중요한 대상이 친구거든요. 친구밖에 없어요. 부모 말 안 들어도 친구 말은 들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기가 아니고 인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과 동의하는 인생의 절친은 누구세요? 있으세요? 뭐 청소년기 친구들 뭐 떠나, 우리 오 권사님처럼 또 김수영 자매님처럼 40년 절친,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죠, 그죠? 그런데 있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떠나요, 사람.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생애뿐만 아니고 영원히 나의 절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분과 함께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친근함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선언적 거룩한 사람에서 실제적인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왜냐하면 친구는 물들어요. 애들 좀 이상한 애들 좀 머리, 오늘 아까 우리 청소년들 예배 영상 보니까 애들이 다 요새는 화장을 해요. 옛날에는 화장한 친구, 학교 다니는 친구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그런 친구 사귀지 말라. 왜? 물들어. 그런데 청소년기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친구로에게 물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사귀어요? 예수를 친구 삼아 그에게 물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물들어 가면서 선언적 거룩함의 사람에서 실제적 거룩함의 사람으로 자꾸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이게 교제라고 하고 사귐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 그거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단지 단순한 친구 사이에 차 마시고 이런 사귐,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공동의 지분을 갖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지분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놀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과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했던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지분을 누구에게도 넘겨줘?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눠줬다니까, 친구로서. 그래서 그 꿈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그 꿈을 이루어가는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도록,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물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말이 아니에요.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지만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그분의 일이에요. 동일한 원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일만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그분의 일이요. 반대로 우리는 그분의 일의 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제에는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다 결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사귈 때 부부간에 닮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원리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평생 사귀다 보면 닮아가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승열 형제님하고 수영 자매님 잠깐 뵙고 왔는데, 두 분이 참 부부가 참 많이 닮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닮죠, 그죠? 뭐 때문에? 서로 물들어가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언적 거룩함, 성도는 실제적인 거룩함의 성도로 계속 바뀌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할 만한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도고 당신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아직 거기에 훨씬 못 미쳤지만, 행실에서는 턱없이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회자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울의 심정만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기도 하세요. 여전히 부족하고 턱없이 못 미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무리로 결정해 놓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에서 그분과의 친근한 사귐 가운데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들을 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그분과 함께 거룩한 성도로, 실제적인 성도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좀 같이 식사하세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우리 또 특히 요새 어르신들 많은데, 1인 가구 많은데 밥은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식구라는데 나 혼자 이렇게 외로움에 빠지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 주님 거기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그분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세요. 혼자 힘들어 죽네 사네 막 이러지 말고 그분과 함께 주님 일하시고 그분과 함께 좀 노세요. 같이. 혼자 왜 꼭 놀 때는, 예배할 때는 그래도 주님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데 놀 때는 주님이 안 계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 형제들. 그런데 좀 노는 자리에도 저는 그분 좀 같이 모시다 놓고 같이 좀 놀고
같이 일하고 또 힘든 일 있으면 혼자 울지 말고 그분 앞에 좀 앉아보세요. 내 이 슬픔과 이 고통을 아세요. 좀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함께 좀 기뻐하시고 아까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해 가는데 날마다 조금씩 더 가을철 다가오는데 가을철의 단풍이 하루하루 조금씩 물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가 여러분과 제가 명목상의 성도가 아닌 선언적인 성도가 아닌 실제적인 성도의 자리에 이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고 누리는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거룩한 신부로서 흠도 점도 없는 옳은 행실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고 또 친구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 주님으로 물들어가는 저희들 남은 생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